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은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 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서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이무태 형제님도 계신데요.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되면 그럼 제가 소개를 하겠죠. 이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이고 이분은 집사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겠죠. 근데 교회에서 이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뭐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아니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혹은 또는 집사님을 뵌 거예요. 어디서 뵀냐면 술집에서 예전 어른들 말씀하시잖아요. 고주망태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너무 놀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 교회에서는 집사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권사인데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누구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사했습니다. 이제 이사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여러분의 또 사랑 속에 이사를 잘 했는데 이제 이사한 지 약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가다 만나면 아이고 어디서 이사 오셨느냐,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묻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저는 요 앞에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 정체성을 얘기하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아는 것,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원하시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냐 물을 때.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묻거든요. 넌 누구냐 이렇게 묻거든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을 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대답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자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너 누구냐? 너 혹시 엘리야냐? 요한이 뭐라면 나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세 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 중에 하나냐?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요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구냐? 답답한 거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질문과 이 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식사할 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요즘에는 따로 하는 식사가 많지만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된대요. 근데 옆에 계신 집사님이 나도 이게 고민이 돼. 나는 방법을 찾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나는 식사가 딱 나오면 타이밍을 딱 봐. 그리고 잠깐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눈을 금방 뜬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막 기도를 거기서 오래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약간 쑥스럽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을 때 저희 기숙사에 있는 기숙사 장 되시는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정말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이제 처음 딱 저희 신입생들을 데려다 놓고는 이제 식사를 딱 하는데 처음에 먹어야 되는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 요즘 대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신입생들이 왔다고 그날따라 라면을 준 거예요. 야, 근데 이 선배님이 기도를 딱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희 느낌으로는 한 시간 한 것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한 10분은 한 것 같아요. 정말 라면을 딱 드는데 우동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라면이 막 그런 거죠. 자, 근데 그 선배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상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목회자인 것을. 그래서 그 앞에서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인사를 너무 잘하시고, 그러면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지만 그 가게 분들이 원하시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오셨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 여러분, 지금 우리를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라는 거죠. 자, 지금 교회가 약간 어려움을 겪는 때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요한은 첫 번째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20절을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드러내어 말하고. 저는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좀 얘기하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자,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이게 어렵더라고요. 교회 주변에다가 차를 세워놓을 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 차를 세워놓으면 전화가 안 와요. 근데 교회에 이름이 붙어있는 차가 딱 세워져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뭐 그런 거죠. 아니 뭐 교회는 양보해 주는 거 뭐 이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좀 손해본 것을 다짐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좀 드러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자꾸 숨기려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드러내라고 말해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던져져야 될 위기에 처합니다. 자, 누구든지 왕 외에 절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던집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창문을 활짝 열어요. 그냥 창문 닫고 해야 될 건데 창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위층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를 좀 드러내야 한다고 믿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지금 이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요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우리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요한은 그랬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분명히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메시아의 오심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리고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답지 않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서는 안 돼요. 이웃들에게 드러내기를 부끄러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드러내기는 드러내는데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이 뭐라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꾸미는 거를 좋아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꾸며서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상황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은요 자신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들과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면요 골리앗이 딱 나왔는데 그 용사들이 다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망했다, 숨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4절 보면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 도망했다, 다 숨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때 다윗이 어린 10대의 다윗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 다윗이 나가서는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향해서 뭐냐면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안 돼. 왜냐면 너는 소년이고 저 앞에 있는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러니까 너는 게임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다윗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뭐라고 들었냐면 내가 주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내가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이 양을 물어가면 내가 그 사자와 곰을 넘어뜨렸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넘어뜨렸는데, 그런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 따위를 넘어뜨리지 못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저는 어린 소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사자와 곰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옷을 입혀요. 자, 군복을 입히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줘요. 그리고 갑옷을 딱 입힙니다. 그리고 칼을 그 군복 위에 딱 차게 해요. 근데 아마 그 어린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게 좀 컸겠죠. 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익숙하지 않았다. 저는 이번 21일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말씀을 읽는 것이 익숙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갑자기 은혜가 넘쳐서 넘어뜨린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원로분들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원로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굳건하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어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연약한 거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마다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늘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면 원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이게 익숙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근데요, 한 일주일 정도 어디 다녀오시거나, 그래서 이 기도가 딱 끊어지면 어른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끈이 이렇게 잡기가 어렵다. 기도의 줄을 잡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때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말씀의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날 딱 와서 갑자기 은혜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익숙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익숙한 삶.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가정 예배가 좀 세워지고, 또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도 좀 세워질 수 있으면 세워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늘 묵상하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기도해요. 그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면 익숙한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데 막 정치 얘기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뭐 그 전에 누가 어떻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익숙한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칼과 창은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한테 익숙한 걸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가지고 가냐면 양칠 때 썼던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 물맷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물매라고도 말하는데 이 물매를 다 가져갑니다. 자, 그랬더니 그 골리앗이 뭐라냐면, 야, 넌 나를 뭐 개로 하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막대기 들고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럽니다. 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잖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갈 거야. 이게 정체성인 겁니다. 문제 앞에서 막 호들갑 떨고 막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는, 이제는 뭐 이런 너무 단호한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드려도 괜찮아요. 우리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처럼 10대도 괜찮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붙드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말했던 이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정체성을 볼 텐데요. 이제 2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즉 말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과 같이.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해요.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야, 내가 싸움 잘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나 지금 물맷돌 가지고 나가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런 것처럼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외치는 소리, 즉 말씀이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외치는데 오직 말씀을 선언하고 증거할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고 또 길을 내고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언가 되려고 하잖아요. 목사님 저부터 자꾸 무언가 되려고 하잖아요. 뭔가 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 되고 싶어서 막 발버둥 치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는 오늘 너를 뭐라고 말하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세례를 전파한 사람인데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충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정말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화려한 집에, 막 지금으로 치면 화려한 집에 있고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가방 들고 막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7장 24절과 35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 텐데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볼 때 뭘 보려고 나갔냐? 이러면서 첫 번째로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지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 사람은 궁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언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정체성에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를 마무리하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언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신뢰하고 복음을 살아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높은 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함으로 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우리를 맞아주고 안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사실 원어로 포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음성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음성일 뿐이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아,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례 요한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 온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부터 시작하여 목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직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말씀으로 서셔야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즉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포네, 나는 외치는 간절한 소리에 불과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외치는 소리, 간절한 기도의 부르짖음,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소리를 따라 서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겠다라는 다짐, 우리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진정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오직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았죠. 그동안 우리는 교인이었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례 요한은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굳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2021년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한 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2021년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2021년 오직 믿음과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소리 되기 원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밥그릇 같은 사명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와 같은 밥그릇 같은 사명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하나님 이 말을 소리 하나님 주님의 소리 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을 벗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례요한을 향하여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여자가 나왔습니까? 위대한 이가 없다는 고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시옵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과 능력과 그 가운데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존중받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으로 서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다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메뚜기와 속창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중받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겸손한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은 데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 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는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세례 요한은 그의 일생을 오직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며 살아냈거든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만 묵상하며 살아냈거든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임하시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니 정금같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다른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길은 아버지, 지금 우리의 길은 하나님 그 광야와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명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 주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만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세리와처럼 산을 흔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도와여 주셔서 오직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 주님, 하사님 우리의 삶이 되시고 오 주님 역사하시는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가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를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를 기대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만 묵상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자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여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 이번 주는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온전히 예수님만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상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 위로하옵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홀로 있을 때 그가 그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함께 듣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저 말씀대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는 옷 한 벌밖에 없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는 표현을 그에게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요한처럼 사명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